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등잔으로 만들었어요. 등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빛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등불을 켜죠. 그걸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걸 참 빛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의 통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서 그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조건은 이제 영원히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이제 5촉으로 출발했다면 이제 100촉, 1000촉, 만촉, 10만촉 확장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들의 아름다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 확장적으로 그 사람 통해 흘러나오는 거룩한 통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만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무한하시니까 빛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더 밝게 강렬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지만 아침빛, 이제 그 다음에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 이렇게 하나님 빛이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찬란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그 빛이 밝기가 점점 밝아져 가지고 광명한 영광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강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큰 은혜를 베푼 거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게요. 언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을 안 모신 거죠. 안 모시고 이제 그 대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빛 대신에 인간의 그 혼에서 나오는 빛을 혼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불로 등불을 삼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인간의 혼불은 만들어진 거라 이제 그 지능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그 쇠하여 가죠. 그래갖고 흐려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불이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의 의미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을 이 땅에서 환하게 떨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넉넉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그 속에 혼불을 켰죠. 혼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능과 재주의 그 차이거든요.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실현 욕구,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뭐 10분, 100분 발휘를 해서 자기 성취를 하고 또 자기 구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자기 자신한테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실현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라는 건,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된장국도 끓일 수 있었네. 아, 내가 이렇게 달리기도 할 수 있었네. 이렇게 자기가 못하던 거, 엄두도 못 내던 거,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거를 해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성취감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기 구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때?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구현을 하는 건데요. 자아 실현 욕구와 자기 구현 욕구는 그 인간 스스로의 혼불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 그 혼불에 자기 삶을 태워 바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재주 그리고 지능, 그거를 최대한으로 끄집어내서, 재주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감이라고 합니다. 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지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센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그 센스라고 합시다. 센스가 도자기를 최고로 만드는데 이제 그 센스가 5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지능과 재주로 그 50개를 찾아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혼불을 이제 마음껏 발휘하죠. 어떤 사람은 뭐 도자기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산속에 자기만의 정원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누라를 위하여 아주 이쁜 정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혼불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세상의 모든 그 자기 구현이 가능한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그게 인생을 불태우죠. 혼불에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께 진노를 사요. 혼불이 다른 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아가페 불이죠. 아가페 불에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어떤 그 구현, 실현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아가페로 태워서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죠. 그걸 이루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많이 이제 왜곡이 돼갖고 영적인 관계, 뭐 자꾸 영적인 걸 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빛이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에요. 가장 영적인 삶인데, 아가페로 사는 것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그저 그 추상적으로 영적인 걸 자꾸 추구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거기서 빛이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으로부터 아가페의 권능이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 본질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권능이 돼요. 우리 인간은 아가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인간으로 오셔서 언행 행동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했다. 또 그 사랑을 실현하셨다 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의 구현을 성령이 그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아 성취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히죠. 자기 구현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쉽게 말해서 혼불이 꺼져버려요. 혼불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불을 받죠. 이 세상에서 그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적혼이죠. 지적혼으로 불태워서 자기가 박학다식하다는 거나 어느 전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 그 실현 욕구, 자기 구현 욕구로 세상에서 이제 존경을 받는데, 그냥을 받으면 이제 뭐 하니까 일정한 학교를 나와서 이제 박사를 몇 개를 받죠.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 세계를 세워서 자기 이름 숫자를 날리는데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홈플을 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각 사람마다가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그 몸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인의 빛인데, 의인의 빛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점점 빛을 밝히면 밝히는 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환하게 빛이 밝아지죠. 밝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홈플을 키는 거예요. 홈플. 그래서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홈플을 켜서 거기서 맛을 내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그래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대접을 하고 인기를 얻으면 이제 자기 구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홈플은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육체는 만들어진 거고요. 육체는 썩어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홈플이 점점 이제 쇠락해 가죠. 쇠락해 가고. 한 시대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반짝 빛나지만 곧바로 이제 명멸하죠. 반짝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유성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홈플을 이제 그 켜가지고 또 그 시대를 또 이제 눈을 호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홈플을 켜가지고 좀 나름대로 빛을 발해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자기 우월감 속에 빠지고 사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반역의 맛이죠. 폐역의 맛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난 맛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갖고 영웅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전부 부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다 모셨죠.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모셨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모셔가지고 그분 그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아 산 삶으로 평생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구속함이거든요. 이제 그 홈불 중에 종교불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의 불. 그래갖고 이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구별을 해요. 구별. 그래갖고 뭐 부정탄단이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에서 나오는 그죠. 홈불로 종교의 불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세상을 그 거룩한 채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 불이 만들어진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 독립해갖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건데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고 처음부터 한계를 가진 존재고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계시다 소리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만물을 친히 만드셔가지고 만물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이 영원한 세월을 들여서 하나님을 추격하고 싶어도 추월할 수 없다. 또 거기 단 1cm도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결코 피조물에게 그 조물주를 따라잡을 권능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걸 안 준 거죠. 근데 인간이 이제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독립해가지고 예수한테서 독립해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거리로 삼는 거죠. 악습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피를 악용하는 거예요. 삶의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그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 앞에 아까페 권능을 받아서 아까페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나무같이 바람이 불면 그냥 그쪽으로 이제 순응하는 척 하지만 자기 그 중심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앞에 갈듯갈듯 하면서 안 가면서 끝까지 자기 운전대 잡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한테로 간 거예요. 예수한테로 가야만 아카페가 공급되고 아카페가 그 사람 몸을 주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주관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가 예수를 완전히 주관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본질이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 본질이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카페로 통제하는 것을 예수님만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 우리를 아카페로 운영하시는 걸 받들어 섬길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카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카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이제 구속함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힌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회개의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카페로 사는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의인의 빛은 환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의인의 빛은 이제 환해지죠. 나날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아카페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그 사람 속에 주어갖고 하나님 전체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유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경영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생각해야 하는 말씀은 인간의 혼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과정이 있죠. 그 전부가 인간 속에 혼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혼불 켜진 만큼 그 빛으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응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 혼불을. 그러니까 그 불로 인생의 시간을 태우고 자기 몸을 그렇게 이제 태우는 거예요. 컵에.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거기는 예수를 떠난 곳이잖아요. 예수를 떠난 곳은 그 귀신이 좋아해요.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인데 그 마귀와 귀신이 좋아한다고요. 그 자리를. 예수를 떠난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귀신의 초소로 삼습니다. 귀신의 초소가 이제 귀신이 이제 각 사람의 그 혼불이 뭐 음악의 혼불이냐, 그 뭐 기술의 혼불이냐, 또는 뭐 음식에 대한 혼불이냐, 뭐 나름대로 이 세상에 그 자기 인생 바쳐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한 경지에 도달해서 거기에 인생 바치는 게 너무너무 많죠.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혼불을 불태워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 자기만의 일가견에 도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어디 피력할 길이 없었다가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그 살온 그 혼불을 드러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굉장하다 이러면은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구현에 특이한 방법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혼불의 세계인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자기 세계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요. 그게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짓들이죠. 그러니까 혼불로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가 되면 참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명예 얻고 돈을 얻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참 그 사람이 저 세상 가서 그 기술로 참 좋게 입아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혼불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그 하나님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 거룩한 불이죠. 그 거룩한 불을 구현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시는 거죠. 아까 사랑의 구현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재능과 모략이라는 것은 일을 이루는 순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루려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이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알아보지 못하니까 도략이더라고요. 도략이라는 감축도자죠. 이 일을 이루는 순서를 인간이 알면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그들 나름대로 문명을 만드는데 거기에 귀신의 조소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귀신의 조소가 됩니다. 그렇게 귀신의 조소가 되면 귀신의 종류가 많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돼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모이는 세계는요,
그런 나라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갖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기회를 드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 빛을 바라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이거죠. 기회가. 예수를 안 모시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그 혼불을 태워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해갖고 엄청난 상품을 나름대로 이제 세상에 제시해갖고 그걸로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불이 꺼진 거죠. 인생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바쳐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인간의 세상을 보내신 거지. 자기 그 성취욕, 자기 구현욕을 위해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혼불을 태우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그 시간과 삶과 인생과 온 것 다 바쳐서 바치는 걸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화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바쳐지는 제물을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향기로운 생축같이 하나님께 타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서 바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인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불에 타서 사는 건데요. 그걸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불. 그 혼불에 타는 영역은 거기가 바로 귀신의 처소죠.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입니다. 왜 사람이 다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또는 상념의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나무에 까치가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까치 소리만 들리겠죠? 예. 생각이 내려와서 자리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상념의 나무, 생각나무를 그 새가 와서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어느 신경하고 연결돼서 이제 그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죠. 거기는 그 생각을 성령이 주관을 하시니까 잡것들이 들어오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독한 미움에 잡히죠. 미움의 새요. 미움의 새가 그 생각나무에 앉으면 하루 종일 그 귀에다가 왜 그를 미워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가면서 새가 계속 미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막 미움의 증오가 꽉 차죠.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 그 공중의 권세하는 세력이 이제 그들이 있는 하늘에서도 내려와요. 와가지고 흉기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새가 미움의 새가 그 속에 막 그 미움을 일으켜갖고 증오에 복받치게 해놓고는 거기에 이제 그 살인마귀가 달라붙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요.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속은 귀신의 처소가 된 거죠. 마귀의 처소, 마귀의 집이 되는 거죠.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돼갖고 거기가 참 더러워지죠. 더럽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거죠. 구원의 기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모셔서 그 빛된 행실, 아까 행실로 사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귀신의 처소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일 수가 없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페로 모이는 곳이 돼야 돼요. 아까페로 모이지 않으면 아까페 반대가 미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미움을 안 품었는데 왜 나보고 미움 품었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아까페가 아닌 것은 아까페를 미워하는 미움이에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랑에 붙들렸든지 그거 하나죠.
자식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아까페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아까페는 그 돈 갖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성애는 그렇지 않죠. 돈만 보면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죠. 자기는 거렁뱅이 같아도 자기는 못 먹고 헐벗어도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그게 미움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페를 미워한다고요. 남편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여자는 아까페로 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가야 할 시간에 쏟아야 할 시간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자기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혼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까페를 미워한다고요. 아까페를 미워한다고요. 그 미움 속에 그 귀신, 마귀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순간에 무너뜨려요. 일시간에 그냥 확 하고, 그래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지구의 시간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량없이 그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우리 인생 내 삶 속에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가게문 닫힐 때가 있거든요. 가게문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아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또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건요. 물론 감사의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신다 보니까 감사를 가리키는 거고, 알게 해주신다니까 예수 복음, 예수 갈증을 각성시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열심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은 그게 좁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좁은 문을 두드리는 거는 스트라이브가 있고 시크가 있어요. 시크는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라이브는 죽기살구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스트라이브가 나오질 않아요. 죽기살구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인간 속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인간 속에서 나온다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스트라이브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나를 떠나서라는 말은 스스로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라이브의 능력이 되어줘요. 찌내기 돼요.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그 찌내걸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찌내구로 예수님을 이제 으로부터 간구하는 힘을 얻는 거죠. 그 스트라이브입니다. 근데 그 찌내기 감사하는 자에게 공급돼요. 그 찌내기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고요. 그 얼굴을 정오의 빛처럼 비춰주면 우리 속에 상사병 같은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좁은 문이. 그게 강청하는 기도고요. 그게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번거롭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가려면 그 얼굴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감사라는 게 있어요. 주권감사는 주인 마음대로예요. 나라는 존재 현재 주어진 여건, 세팅된 것이 전부 주인 마음대로예요. 내게 갖춰진 조건들이 다 주인 마음대로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나 내 신체적 조건이나 뭐 갖춘 것들이 전부가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거기서 더하기도 할 수 없고 빼기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준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우리는 열심히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마음문 열어서 자기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은 기도 힘을 준다 이거예요. 예수 얼굴빛으로 주셔갖고 기도 힘을 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만 감사하는 사람들만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치를 깨우치고 또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 너희가 구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시면은 받기가 곤란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그게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셔갖고 내가 왜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절박하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가 얼굴빛을 정면으로 주시면 상사병이 걸려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일반 9가지 은사들을 구하는 거, 세상에 무슨 뭐 문제 해결하는 거 구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치게 구하면 줘요. 그 사무침도 예수 얼굴빛에 오는데요. 예수하고 짝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늘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혼자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녀가 무수하다. 시녀가 무수하다. 그리고 비빈이 80이다. 왕비가 60이다. 그러나 나의 비둘기 나의 환자는 나는 하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시녀의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그는 시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시녀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상층 시녀가 있고 최말단 시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최상층 시녀로 오면 그 일을 하겠죠. 교회의 지체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우리말에 은사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은사자들. 그 예수님이 짝에 대해서 은사자가 있고 시녀 등급에서 은사자들이 있어요. 시녀 등급의 은사자들의 특색은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를테면 비유로 말하자면 비빈의 등급으로 기름 부어줄 수가 있고 왕비의 등급으로 기름 부어줄 수 있고 하나밖에 없는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예수의 완전한 자로 기름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빠삭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로드맵을 따라서 제일 좋은 은사, 제일 큰 거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은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잖아요. 천국 전체를 관장하시고 만유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 남편이라면 그 남편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감을 해야 되죠. 공감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마음으로 공감해갖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같이 가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비빈 등급에서 이제 공감 능력 해결 능력 합해서 비빈이 한 3,000가지다. 그리고 왕비는 한 5,000가지다. 그러면 비둘기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는 자는 1만 가지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분량이 무한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만 가지를 가져도 예수님 그 외의 언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담아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과 짝이 된다면 그 정도의 공감 언어를 가져야 되죠. 근데 그 인간으로는 그게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실 때 그게 결정되거든요. 시녀 등급으로 결정되든지 비빈 등급으로 결정되든지 비빈에서도 최고 높은 비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을 세이니까. 또는 왕비 등급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그 언어 공감 능력을 주면 나라를 경영하는 그 최고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공감하고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예수한테 받아야 되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구현.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끝에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 그러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그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환해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혼불은 인간 거예요. 인간이 이제 50대 60대 넘어서면서도 이제 치매가 오는 게 몸이 쇠약해지면 그 혼불이 점점 꺼지고 그리고 인간 세계의 기술이라는 거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술을 배워서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혼불을 밝혀서 근데 그 기술이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처럼 혼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꺼져요. 인간의 혼불은 죽으면 다 꺼지는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 불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불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이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이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만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그 얼굴빛 속에서 예,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주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은 예,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빛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영역이 돼가지고 예, 지존자가 거기 계시고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분리 독립하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죠. 예,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됐는데 마귀와 귀신 그것들이 더러운 새들이 각종 더러운 새들이 거기 올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 거룩이 있는데요. 입으로만 거룩하다 하고 그 속에 그 아까페를 미워하는 성품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그 속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이 된 거죠. 예, 마귀. 예, 그래서 그 종교 혼불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 마귀의 소굴이 되고 예,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심령 속에 혼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예수의 그 거룩한 등불이 돼가지고 아까페 사람으로 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제 교육제도의 개선이죠. 이 교육이 혼불을 켜는 교육이 있고 예수와 결합해가지고 하나님 등불을 켜는 교육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등불을 켜는 교육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겠죠. 혁명이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는데요. 거기는 성령이 이제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그 성품을 얻으면 성경에 이른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는데요. 그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한 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지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 명철을 공유하게 돼서 하나님 지혜는 만유를 창조한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은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파운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프링은 용수철을 이렇게 튕겨나오게 이제 튕겨나오는 용수철을 의미하고 하나는 봄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 힘에 눌려있던 것이 벗겨지면 스프링이 튀어나오죠. 이것처럼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무엇을 보든지 그 모든 존재 속에 에센스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탁 튀어나와서 그것들이 말을 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봄이 오면은 땅에 숨어있던 새싹들이 돋아나고 봄의 힘이죠. 지혜는. 그래갖고 나뭇잎에서 잎이 나고 봄의 힘입니다. 거기서 힘이 팡팡 튀어나오죠. 그 엄청난 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파운틴은 만년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면 그 주님께서 그 손을 주관하셔서 글을 쓸 때 그 힘에 의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파운틴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가 이제 막 솟구쳐 나오죠. 우리 이것처럼 펑펑 종합적으로 막 터져 나오죠. 파운틴은 호반이에요. 호반. 거대한 그 물을 담아놓는 것처럼 종합적인 정보를 이제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관리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게 물을 쏟아내죠.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유해가고 때를 따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지혜는 그런 스프링을 움직이는 힘, 예. 그리고 봄의 힘이죠. 그 다음에 그 분수가 솟구치게 하는 힘. 예. 만년필을 이렇게 쓰면 글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표현하는 능력에서 그걸로 이제 하늘의 비밀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예. 글로 드러나게 하는 힘. 이렇게 하면 돼요. 파운틴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반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이제 피조물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것들의 약점을 알죠.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뭔가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게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갖고 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사람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을 못해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예. 그 뜻이 뭔지를 알아봐요.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들 이렇게 이제 뭘로 눌러놨죠. 하나님이. 그래갖고 예수의 지혜가 나타나면 그 눌린 게 딱 튕겨나가면서 그 비밀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이 뭔지 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통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깨닫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 이게 옥토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거든요. 예.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세계로 끌어가죠.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만 가지면요 순교 넉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두렵거든요. 예수님 버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님 버려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차라리 지금 고생하는 게 낫지. 그래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명철이 되어주면 순교의 명철이 되어주면 순교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은 혜택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서 그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능한 자는 신여 단계보다는 비빈 단계 이상일 거예요. 자기 짝은 버리지 않죠. 신여는 버릴 수가 있어도. 그래서 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 은사사역자들인데요. 은사사역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짝이 되려고 하네요. 아까페로 사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반이를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등급이 있죠. 비빈의 등급도 있고 비빈도 같은 비빈이 아니죠. 최고의 비빈이 있고 최말단 비빈이 있을 거고 왕비도 그렇고 그래서 왕비 중에 왕비가 왕인데 가장 높은 반열로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의인의 빛은 환해진다고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빛을 버린 군대처럼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짝이 돼야 되죠. 신여 단계가 아니라 짝이 돼야 됩니다. 최고로 예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아카페 사랑의 언행이 최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은사운동이 아카페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신여라고 하는 거예요. 신여는 아무리 왕 곁에 있어도 신여일 뿐이죠. 그러나 비비는 왕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짊어지시는 정사, 이 세상의 그 천국을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수발이 돼야죠. 짝이 돼야죠. 그 뭐 대통령 항상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짝의 반열이 서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상사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상사병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죠. 우리 모두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여지는 것, 나날이 밝아지는 것, 그 영광 속으로 초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망정. 더러운 헌불, 그러니까 헌불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그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아니죠. 그건 제보죠. 바벨론이라고 해요. 거기에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게 헌불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걸 탐하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요. 그거를 버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